예, 설교하는 학원의 이름이 오영광인데, 이제 허가가 떨어졌는데, 저희 교회가 이사할 곳이 송파구에 있는 오금동이거든요. 송파구는 참 느낌이 괜찮은데, 오금동은 좀, 느낌이 좀 그렇다. 제가 어제 수양관에 있는데, 깨달음이 왔어요. 오금동이 아니고 오금동이다. 그 오자하고 금자하고를 붙여서 읽으니까 느낌이 이상해지지. 오를 감탄사로 이해하고 오금동이다. 금싸라기 땅이다. 소위 말해가지고 축복받는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그래서 딴 사람들은 오금동 그래도 우리는 이제부터 오금동. 우린 교회를 오금동으로 갑니다. 그냥 오영광 보니까 생각이 나요. 설교를 들어봤는데 설교 발상이 참 좋아요. 설교가 너무 구태의연하면 안 되는데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겠다고 말씀하신 거 통해가지고 설교를 끌어내는 그 발상은 참 굉장히 좋았고요. 스피치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나름 독특한 스피치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이 빈약해요. 내용이. 설교는 제일 중요한 게 내용입니다.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해야 되는데 일대지는 그래도 좋았어요. 근데 이대지가 가지고는 모호합니다. 그게 메시지를 위한 메시지인지 정말 필요한 메시지인지 별로 공감이 잘 안 되고 3대지 가서는 소설입니다. 3대지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개인의 상상이나 소설 수준인데 내가 3대지 가가지고 띠용 했어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왜 3대지를 저 얘기를 하나 나름대로 생각해 봤더니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원래 사도들로 온 세상에 복음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갈릴리에서 다시 회복이 돼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 갈릴리의 만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말하려고 저렇게 했구나. 나름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미리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떤 대지를 정할 때에는 왜 이 대지가 나가는지 왜 이 메시지에서 이 대지가 나오는지 기본적인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공명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서 또 이제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 연결을 잘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을 안 해주고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전혀 본문하고 상관없는 심지어는 상투적인 수준의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이거 갑자기 무슨 소설이냐 황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황당한 내용이 아닌데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생각보다. 설교 들을 때 논리적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어야 듣지 그렇지 않으면 암만 설교자가 앞에서 설교를 해도 뭐하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지 하나를 설정을 하더라도 이 설교에서 왜 이런 대지가 나오는지 어떤 거는 설명을 안 해도 딱 이해가 가요. 그냥 본문에 이제 그런 구절들이 나와 있고 근데 어떤 것들은 이 본문에서 왜 이런 대지를 끌어냈는지 뭐에 근거해서 이런 대지가 나오는지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메시지가 흐름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라도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성도들이 전혀 그런 반감이 없이 또 자연스럽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따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메시지의 특징이 내용은 없는데 너무 번드르르해졌다. 내용은 그냥 칼빈주의야. 비성경적인 칼빈주의. 내용은 그냥 비성경적인 은사중단론이고, 내용은 뭐 계시도 없고 뭐 별것도 없어. 깊은 깨달음도 없고 그냥 뭐 교리 공부야. 교리 공부. 그냥 그 수준 하는 거야. 근데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고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웅변적으로 표현하고 재미있게 하고, 그죠? 이런 설교자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설교의 생명은, 첫째 생명은 메시지에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설교의 생명은 메시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탄탄해야 돼요. 어떤 설교가 성도들에게 제일 은혜를 끼치느냐? 자기가 은혜 받은 설교. 전해야 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전해야 될 이 중요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한국의 대형 교회들만 예를 들어봐도 그 교회 다녀서 그 목사님 설교 듣고 그 성도들 중에 몇 프로가 천국 가겠느냐 생각해 보면, 목사님 인격은 훌륭할 수도 있고, 목사님의 설교를 나무를 잘할 수도 있고, 말을 잘할 수도 있고, 재미있게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지적으로 설교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이 뭐 기가 막힐 수도 있지만, 그건 상대적으로 이제 설교 기술의 차이들이지, 정말 이 교회 가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이 얼마나 바뀌겠느냐, 과연 몇 프로나 천국 가겠느냐, 그러면 절망적인 교회들이 다수입니다. 다수. 절망적인 교회들이 다수예요. 소수가 아니고. 우리 오영강 아버님 설교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아주 깊은 병폐, 이걸 말씀드리는데 오영강 하고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무튼 연계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아주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설교자들이 방법을 배우고 기술을 배웠다. 근데 하나님부터 받은 메시지는 없다. 다수가 방법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좋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문학적인 표현이 뛰어나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듣게 만들 수는 있지만 들어봤자 설교 잘한다고 감동을 받은 것이지 영혼에 실제로 별로 유익이 안 되는, 이런 설교자들이 지금 한국에 다수라 그러면 지나친 말일까요? 그게 비판적인 걸까요? 아니, 그게 나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에 아주 깊이 느낀 거, 오늘 수양관에서 다른 때하고 뭐 다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뭐 시골길을 지나서 오잖아요. 근데 교통사고가 난지 무슨 뭐 꼼짝도 안 해요, 차들이. 한참도. 할 수 없이 바로 유턴 시킬 때도 없고. 그래서 돌아서 오다 보니까 오늘 설교를 못했어요. 근데 같이 있던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즉흥설교 많이 기다리실 텐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괜찮다고. 왜 괜찮으시냐 그래서, 요즘 지난주 신학교 강의도 중요한 걸 올리고, 즉흥설교도 중요한 설교를 올리고, 요즘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 이건 내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난 그게 뭐 로마서 9장에 대한 내 해석이 완전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일단 그거 이상의 해석은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없어요.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로마서 9장에 대해서 그거 이상 해석해 놓은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설교를 들어보면 되겠지만,
그 해석이 100%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칼빈의 예정론을 아주 아작을 낼 수 있는 아작을 낼 수 있는 책이에요. 그 시리즈 설계. 굉장히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책이고 설교인데 그런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에 그 전주보다 성도들이 좀 덜 왔다. 그래서 정말 성경이 진짜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절대 다수는 안 그렇죠. 그분들은 뭐 요지부동이고 움직임이 없고 다 말씀 사모하고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러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조차도 80% 90%라 그렇다 그러면 한 10% 전후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보다는 엄청 양호한 것이지만 정말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진리를 제대로 전파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몰려드는 게 아니고 진리를 얼마나 씨름해서 하나님 은혜로 제대로 전파해도 우리 교회도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 시대 교회들은 또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교회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나도 삐졌다. 뭐 지구들도 뭐 잘 안 보이는데 나도 빠져먹어도 괜찮아. 한 번씩 빠져먹어야 귀한 거랄지. 근데 그게 단순히 삐질 문제가 아니고 좀 심각해요. 목회자들도 신학생들도 신학자들도 그리고 기독교인들조차도 진리에 별 관심 없이 설교 듣고 진리에 별 관심 없이 교회 다니고 뭐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기독교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것이고 기독교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교회는 진리의 종교인데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성경은 진리인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진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없다는 거. 좀 심각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교는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설교는 인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진리대로 설교한다고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리대로 설교한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거 아니다. 진리대로 설교하면 듣는 자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이지 듣는 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께로 바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지 믿습니까? 큰 교회라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 중에서도 정신 나가지 않으면 다닐 수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정신줄 놓아야만 다닐 수 있는 수준의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도 뭐 몇만 명씩 뭐 그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처럼 그냥 소경에다가 떼거리 소경이 따라가는 것뿐이지 그게 무슨 부흥도 아니고 그게 무슨 큰 사역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뭐 설교한 하구님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한번 이 기회에 교훈을 받아볼 거는 여러분 진짜 전할 메시지가 있는 설교자가 되어야 돼요. 진짜 전할 메시지가 있는 설교자. 뭐 이 말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수양관을 그면서도 대질신문에 대해서 책으로 펴내기 위해서 작업을 좀 했어요. 작업을 하고 아까 나오기 전에도 대질신문 뒷페이지에 쓸 내용들을 갖다가 쓰고 나왔는데 설마가 사람 줍는다. 이렇게 대질신문 뒷페이지에 들어갈 거예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 설마 뭐 교단들이 거짓말 하겠느냐? 목사들이 거짓말 하겠느냐? 목사들이 이렇게 음해하겠느냐?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쓰면서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근데 그 책을 쓰면서 중복되는 내용들을 많이 빼버리고 불필요하게 두꺼우면 안 되니까. 아무튼 빼도 되는 내용들은 많이 빼고 또 보충해야 될 내용들은 넣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 통합이 뭐라 그랬냐면은 변신은 이런 후레 자식들 변신은 성령님께서 자기가 설교할 거 자기가 책 쓸 걸 다 지시해 주신다 그런다. 그래서 자기를 높인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로이드 존즈 책에 보면 로이드 존즈가 장로교에서는 그 설교학의 교본으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목사와 설교 로이드 존즈가 쓴 그 책에 보면 스펄전 글도 인용하고 막 나와요. 설교는 계시를 받아 써야 된다. 놀라운 것은 이번에 내가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 로이드 존즈가 계시라는 말을 썼더라고. 그러니까 직통계시 이단이지. 거기 최상경의 잣대, 현대종교 잣대, 통합의 잣대에 의하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근데 왜 통합에서는 로이드 존즈 책을 가지고 배우지? 이단 책을? 그러니까 통합교단은 이단교단이지. 진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로이드 존즈가 설교에 대해서 계시라는 말을 썼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 하나님께 받아서. 그리고 이런 계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 우리끼리 맨날 이런 얘기해봤자 소용도 없지만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조용기 목사님 그 책에 보면 조용기 목사님이 바쁜데 설교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또 설교를 받아서 한다. 계시에 대한 얘기들을 쭉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한 거지. 설교자에게 이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거 있는 걸 이상하게 여기는 시대니까. 그게 뭐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 로이드 존즈 목사와 설교, 뭐 조용기 목사 책에도 스펄전, 뭐 그뿐이겠어요? 그 사실 상식에 속한 건데. 성도들이 다 계시를 받잖아요. 성경에 성도들이 다 계시를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 잡혀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그 말할 것을 주시리니 그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사도들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라 전체 성도들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에서 어떤 어린 소녀가 성찬식 있는 예배를 참석하러 가는데 핍박이 굉장히 심할 때 그 경찰들한테 잡혀가지고 너 어디 가느냐 그랬더니 이 소녀가 뭐라 그랬냐면 큰오빠 장례식에 분상하러 간다고. 예수님은 우리 형님이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 이제 성찬식 하는 거는 예수님 돌아가신 거 기념하면서, 큰오빠, 그러니까 추도식이 있어가지고, 거기 간다고. 그러니까 가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소녀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 근데 그대로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계시죠. 그때 무슨 할 말을 주시리니. 마땅히 할 말을 주시리니, 그게 계시잖아요. 성도들도 다 계시를 받는데, 설교자가 계시를 안 받고 설교한다. 그게 잘못된 건데, 계시를 받고 설교한다니까 이단이다. 이게, 그럼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해왔다는 거예요? 다 지 머리로 해왔다는 거지, 지 머리로. 머리하고 자리로. 그럼 자기 머리하고 자리로 하는 게, 그게 설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근거한 만큼 그것도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이겠지만, 여러분, 설교가 반드시 계시적인 설교가 돼요. 내용이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 대한 깊은 연구, 당연히 해야죠. 근데 설교 내용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 비밀이 내용이잖아요. 그 비밀이 무슨 내용이에요? 상투적이지 않은 내용. 하나님께로부터 온 내용. 깊은 내용. 중요한 내용. 그게 비밀이라는 뜻의 의미예요. 상투적이지 않은 내용. 진리라 할지라도 성도들도 다 알아. 평생 들어 이 사람들은. 졸업도 안 해. 성도들이요 신학 박사들입니다. 성도들이 신학 박사들 아니에요? 50년 동안 설교 들으면 그게 박사지. 그게 어디 평신도야? 응? 한 권의 책을 소재로 해가지고 평생을 설교를 듣는데. 그러니 성경적인 얘기를 한다고 은혜 받지 않는다고요. 상투적인 얘기들에 은혜 받지 않는다고. 평생 설교 듣는다.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께부터 말씀을 줄 때 복음 다 알잖아요. 그래도 그게 비밀이 될 수 있다고. 지난 강의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은 들어서 익숙할지 몰라도 이 시대의 절대 다수의 신학자들, 목사들, 중직자들에게 오래된 신앙인들에게 비밀이에요. 십자가에도 당연히 하는 줄 알았는데 복음 당연히 하는 줄 알았는데 그죠? 사도행전 5장 30절인가 31절 그 말씀을 통해서 풀어나간 거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뭐로 오는 거예요? 계시로 오는 거죠. 계시로. 그러니까 설교는 내용이 제일 중요한데 그 내용은 어디서 오느냐? 계시로 온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설교자가 전해들 내용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설교의 내용은 어떻게 강화되느냐? 연구해야죠. 책 많이 읽어야죠. 그 바울의 말이 거기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성경 열심히 읽어야 돼요. 연구 열심히 해야 돼요. 독서 많이 해야 돼요. 말씀 많이 묵상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우리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필요한 거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설교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설교는 계시가 만드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이 만드는 거고 설교는 계시가 만드는 것이다. 믿습니까? 계시가 없기 때문에 내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시가 없기 때문에. 계시가 있어야 내용이 있어지는 거예요. 계시가 깊어져야 설교 내용이 깊어지는 거예요. 계시가 풍성해져야 설교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계시가 명확해야 설교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제 설교는 근본적으로 계시에 달렸다. 설교는 근본적으로 계시에 달렸다. 그죠? 여러분 신학생들, 목회자들은 항상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게 계시받는 거죠. 눈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눈이 안 열렸는데 눈이 열려서 다른 사람들에는 베일에 감춰져 있는 거를 성령을 통해서 눈이 열려서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그 말씀에 비밀한 걸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편 119편 그 18절 말씀하고 에베소 6장 19절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하고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믿습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저는 아무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기도에 집중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깊이 하게 되고 충분히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항상 그 기도를 합니다. 기도 끝날 때쯤에 하는 기도.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런 기도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마지막에 꼭 하는 기도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반드시 합니다. 신학생들은, 설교자들은 그런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설교하러 나오실 때 한번 여러분들이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있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주의 법이 기이한 것을 내가 보았나?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했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 말씀의 비밀을 알고 이 설교를 준비했나? 그게 없으면 설교하지 마세요. 그게 없으면. 그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오랄 로버츠 목사님 자서전에 보면 감동적인 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절대로 강대상에 쓰지 않겠다. 그래서 이분은 집회 가가지고 수많은 군중들이 기다리는데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안 나와. 안 나와.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안 나와. 물론 미리 기도를 해서 감동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분은 아예 사역 초기에 결심을 했어. 성령의 감동이 없이 나는 절대로 강대상에 쓰지 않는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나는 절대로 강대상에 쓰지 않는다. 이거를 좀 응용해 보면 설교자들은 그럴 필요가 좀 있어요. 성령의 계시를 받은 것 없이 나는 절대로 설교하지 않는다. 주님이 기이한 것을 보여주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설교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설교를 작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설교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기이한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야만 설교를 준비하고 작성하는 걸 룰로 삼으면 여러분 설교가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오랄 로버츠 목사님처럼 그런 결단까지 한 건 아니지만 그냥 그게 이제 일상적인 룰이에요. 성령께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 혹은 말씀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내게 알려지지 않으면 저는 설교 준비를 안 해요. 절대 설교 준비 안 해요. 그런 게 와야만 설교 준비. 그러니까 설교를 주제나 내용이나 제가 선택하는 일이 없어요. 제가 선택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지. 언제 주실지 모르니까. 조급하지도 않고 그게 삶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어느 때는 깊이 보여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좀 약하게 보여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뭘 보여줘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설교 준비 안 해요. 무조건 안 해. 목사님도 학적인 설교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럼 그런 걸 왜 했습니까? 옛날에 양용희 교수님 마태복음 5장 해석한 거 그 책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그죠? 나는 거지. 그거 왜 했습니까? 성령께서 그거 설교하라는 감동을 줬으니까. 성령의 계시가 꼭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성도들에게 필요하니까 이걸 재정리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눠라. 그런 인도하심도 있는 거죠. 그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일종의 계시죠. 그죠? 아무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의존해가지고 그게 삶이 됐어요. 저는 뭐 내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말씀에 있어서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구해왔기 때문에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내 그냥 자연스러운 삶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를 다른 설교자하고 구별짓게 만들었어요. 대부분의 설교자, 대부분의 설교자, 전부 다까지는 아니지만 다수의 설교자 혹은 대부분의 설교자하고 저를 이렇게 구별짓게 만들었어요. 내가 세계 최고의 설교자거나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나름 독보적인 꽃이 꽃 중에서 제일 이뻐야만 독보적인 게 아니라 백합은 백합대로, 장미는 장미대로, 튤립은 튤립대로 독보적인 것처럼 나름 어떤 독보적인 설교자, 나름 어떤 독보적인 저자, 그거는 정말 제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자기가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자기가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자기가 설교 시작을 안 하고 자기가 내용을 결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성령께서 은혜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이 임할 때 믿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이 임할 때 그때만 그걸 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게 제 삶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차별성이 나오고 독특한 게 나오고 거기서 어떤 분별력도 나오고 깊이도 나오고 이러는 것이지 그냥 내 머리 단순히 내 수고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고백이 100% 맞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들은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목사님은 그렇게 뭐 머리도 똑똑하지 않고 공부도 잘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됐지만 우리는 그래도 공부도 했고 머리로 똑똑한데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함정. 성경이 뭐라 그러세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모든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재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 모든 사역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미련한 자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 미련하든 똑똑하든 그 얘가 바울이잖아요. 바울. 너무 목사들이 인본주의적이래 가지고 베드로 봐라. 베드로는 무식해서 나중에 은혜 받아도 그렇게 쓰는데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그런데 그 똑똑한 바울이 그 말에도 전혀 뭐 진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죠. 그 똑똑한 바울이 한 짓이 뭐예요? 베드로도 안 한 짓을 했어.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죠? 바울이 똑똑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안 한 짓을 했어. 똑똑한 게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성령의 가르침이 없는 바울, 계시가 없는 바울, 인간의 지혜만 갖고 있었던 바울, 하나님의 적대자가 됐어요. 오늘날도 목사나 신학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죠? 그죠? 진리를 대적하고 성령 역사를 대적하고 헛똑똑이들 많죠? 바울이 나는 사람의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그러고 나서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고 위대한 전도자가 되고 위대한 사역자가 되고 그러니까 나같이 뭐 똑똑하지 않다든지 나같이 그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만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고 바울과 같이 똑똑한 사람들, 바울과 같이
학문에 등하고 이런 사람들도 계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 그 계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너무 많은 설교자들이 그걸 추구하지도 않았고 그걸 구하지도 않았고 그 시간에 강해설교 무슨 연역법 무슨 문어 삶아 먹고 문어법 뭐냐 하면서 계속 자기 지성을 갈고 닦고 말재주를 갈고 닦고 그 다음에 설교 방법을 갈고 닦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강해설교자가 되고 그러면서 교회를 크게 만들고 이런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 그래서 강해설교 제자훈련 잘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초대형 교회도 많으면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제자처럼 제자가 돼가지고 한국이 막 복음화가 되고 한국이 막 부흥되고 구석구석이 바뀌어야 되는데 웬걸 제자훈련하는 게 그렇게 많고 강해설교한테 그렇게 많고 잘한다는 목사도 그렇게 많아도 한국은 교계나 나라나 완전히 암흑시대. 교계나 나라나 암흑시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은 스스로 설교를 채택할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다는 거.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리라 말한 것처럼 설교를 시작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설교를 끝내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말씀은 우리 구원도 그래.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렇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강팍하게 하지 않고 바르게 반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시죠. 구원도.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설교의 알파는 하나님이십니다. 설교의 오메가도 하나님이십니다. 설교를 시작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설교 원고를 끝내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 원고를 못 끝내고 있잖아요. 지금 2달이 다 돼가는데 내 계획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주나 2주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통해서 칼빈주의가 잘못된 것을 보여주고 오해하기 쉬운 구절을 명쾌하게 드러내서 가르쳐야 되겠다. 근데 그걸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경을 읽었을 때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내가 평생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그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셔서 이게 보이는 거하고 다르게 전혀 칼빈주의하고 무관한 얘기고 다른 얘기구나. 그걸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지금 2달째 그 설교를 하고 있고 그게 난 책이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그게 아주 그냥 중요한 의미를 가진 책이 돼버려. 나는 예전에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봤어요? 어떤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설교를 이렇게 쓰다 보면 예전에는 난 막 그랬어요. 죽을까봐 무서웠어요. 죽을까.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중요한 메시지를 책으로 남겨놓고 죽어야 되는데 이 중요한 메시지를 나는 가도 진리는 후세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중요한 메시지를 책으로 출판하고 죽어야 되는데 이거 그 전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잘못해서 죽어서 이 중요한 메시지가 출판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도 나는 여러 차례 느꼈어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신 말씀이 중요해요. 이번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예정하셨다고요? 이 책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두려움은 없어. 이제 경험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날 죽일 리가 없다. 하나님이 날 죽일 리가 없다. 응? 이 중요한 게 책으로 출판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도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의 더 깊은 곳으로, 더 정확한 곳으로, 더 신비한 곳으로, 더 비밀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셔서 책을 써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혼들을 유익하게 할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죽이실 리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게 탁 옛날처럼 탁 오는데 편안하게 기도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여러분, 설교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설교의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설교의 알파와 오메가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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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것만 연락이 돼요. 왜 선행이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악행이 나쁘지 선행이 왜 나빠? 근데 왜 선행으로 구원을 못 받아? 율법의 행위, 유대인들에게 율법 주셨는데 율법 지키려고 그러는 게 나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이 율법 행위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율법 행위를 주장하면 이단이 돼버리고 그래? 가인이 자기 힘으로 제사 지내서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처럼 자기 힘으로 한 걸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처럼 농사 지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받아요. 그게 우리 구원에서도 그래요. 선행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 우리가 바르게 반응해서 믿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회개의 열매로 믿음에 따르는 행함으로 거듭남에 통해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야. 부르심이 왜 중요해?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뭐 좋은 대가를 능력도 안 될 것 같지, 뭐 살다 보니 되는 일도 없지, 나도 신학교 가서 목회나 할까, 이런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목사 된 사람도 너무 많고 안 받습니다. 그 사람의 생애를, 그 사람의 삶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평생 목회를 해도 10명으로 끝나는 거야. 이거는 이런 사람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부르심이 아닌 거지. 부르심은 어느 정도 효력을 통해서 증명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받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별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사도로 쓰겠다, 선지자로 쓰겠다,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로 쓰겠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이 사람이 바르게 반응해가지고, 믿습니까? 이 사람이 바르게 반응해서 사도로서 사역할 때, 선지자로서 사역할 때, 목사, 교사로 사역할 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단순히 인격이 훌륭하다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에게로부터 오는 진액, 하나님 자신에게로부터는 은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반응해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돼가지고, 참여하는 자가 돼가지고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원유와 절제 같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설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열심히 하고 내가 그냥 독서 많이 하고
내가 단순히 연구해서 연구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가말리엘이 제일 바른 길을 갔겠지. 그러면 핍박자 사울이 제일 바른 길을 갔겠지. 연구를 해야 되지만 연구를 의존하지 말아라. 연구를 해야 되지만 연구를 과신하지 말아라. 학문을 사용하되 학문을 의지하지 말아라. 믿습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은 내 지성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연구도 아니고 다 해야 되는데, 응?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지만 내가 회개하려고 작심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죠? 다 필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 책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다 필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건 아니다.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연구를 하더라도 연구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가르침, 성령께로부터는 분별,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리에 도달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참된 진리에 도달하는 거예요. 신학 총장들이 다 진리 가운데로 가고 있나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학 박사들이 뭐 다 진리 가운데로 교수들이 가고 있나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신신학도 만들고 해방신학도 만들고 사신신학도 만들고 다 그 사람들이 만든 거지. 그게 무슨 일반 목사들이 만든 거예요? 다 그 박사들이 만든 거지.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전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분은 성령님뿐이다. 아니 그냥 연구나 학문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면 얼마나 절망적이야.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은 진리 가운데로 가겠지만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거 여러분 뭐 달라? 여러분 중에 상당수는 어떻게 살라고? 20등 빼고? 여러분 중에 상당수는 어떻게 살라고?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성으로 분별하지 마십시오. 영으로 분별하십시오. 영으로. 여러분의 지성이 모르는 걸 여러분 영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랄랄랄랄랄랄라. 그게 뭐 한두 시간 다 랄랄랄랄랄. 지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성보다 훨씬 바르고 똑똑하고 성령과 교감을 나누고 있는 영으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영은 여러분 지성이 모르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럴싸한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지성이 모르는 걸 여러분 영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영에서 뭔가가 깨름직하고 뭔가가 불편하고 뭔가가 이렇게 하면 그거는 바른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근데 누가 막 2단이라 3단이라 그러는데도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영으로 이게 찰떡궁합이에요. 영으로. 영이 편안하고. 믿습니까? 성령을 뭐에 비유하셔요? 강물에 비유하잖아요. 강물. 강물이 어떻게 해요? 팍 거꾸로 올라가고 그럽니까? 강물은 그냥 고요하게 순리 따라. 믿습니까? 유유히. 성령께로부터 오는 말씀도 그런 거예요. 성령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진리들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따라 그렇게 편안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걸림이 되는 것이 없이, 뭐가 껄끄러운 것이 없이, 뭐가 석연찮은 게 없이, 뭔가가 부딪히는 게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으로 분별하세요. 영으로. 몇 말인지 왜 그런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영으로 말씀을 분별했어요. 장로교 합동 측, 통합 측 교회 다녔는데 목사님도 너무 좋아하고 말씀 드리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설교 시간에 좋은 데는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옆에 누구 이렇게 쳐다본 기억도 한 번 없고 한 번 예쁜 여학생 쳐다본 적은 있는데 그건 뭐 예적인 아주 극히 예적인 것이었지 절대로 습관적인 죄가 아니었고 말씀에 몰입해가지고 늘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다른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누굴 선택하고 이거 아닌데 구원받은 사람은 버림받을 수가 없다. 이거 아닌데 예수님 주로 고백하는 사람 다 천국 가다. 이거 뭐가 아닌데 믿기만 하면 다 천국.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들어오는데 말씀 꿈, 환상, 예언 그런 거 신경 쓰니 이거 뭐가 아닌데 누가 가르쳐줘서 한 게 아니고 칼빈주의 설교는 들었지만 영에 부대끼니까 뭔가 모르게 영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영 속에서 뭐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건 내가 장로교에서 태어나서 신학교 입학할 때까지 장로교에는 다녔던 데가 없어요. 장로교만 다녔지. 근데 나는 내가 장로교인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왜 그래요? 지성으로. 저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로 뭐 분별할 생각을 아예 안 해. 영을 따라간 거죠. 영으로 분별한 거죠. 그다음에 성경도 열심히 읽고 책도 열심히 읽었지만 단순히 지성으로 성경을 연구한 게 아니라 영으로 연구한 거. 영으로. 기름 부음이 알게 해주신다. 기름 부음으로 연구한 거.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존해서 연구한 거.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뭐 남들보다 말씀을 더 많이 깨닫는다, 더 잘 깨닫는다, 더 깊이 깨닫는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 설교나 책을 자세히 보세요. 100% 완벽한 건 성경밖에 없지만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완전합니다. 성경만이 절대적인데 상대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완전해. 절대적으로 완전한 건 아니고 이런 말 들어봤어요?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완전해. 성경만 100% 완전하지만 보통은 다른 사람이 50% 맞으면 이 사람은 60% 맞다든지 70% 맞다든지 설교자들이 그렇다. 학자들이. 근데 저의 경우는 그게 아니고 그냥 99%가 맞는다. 그래서 그냥 웬만한 성도들이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들으면 그냥 내가 말하는 게 100% 맞는 것 같다. 사실은 100% 맞는 게 아닌데. 나도 분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본인도 분별 못하고 듣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내가 해석하고 말하는 건 다 100% 맞는 것 같은 미혹에 빠져들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설교도 율법의 행위로 할 수 있다. 목회도 율법의 행위로 할 수 있다. 선교도 율법의 행위로 할 수 있다. 연구도 율법의 행위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율법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여호와의 눈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능력만 베푸십니까? 여호와의 눈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지혜를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분별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를 위하여 복을 베푸시나니, 은혜를 베푸시나니. 다 적용될 수 있는 거. 믿음이 뭐예요? 의지하는 거지, 의지하는 거. 믿음이 접붙임 받는 거죠. 그죠? 믿음이 양이 되는 거죠. 믿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뭐 어떻게 살아? 남편 의지하고 사는 거지. 그죠? 자기가 나가서 다 돈 벌어야 되고 그러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죠. 응? 우리 박 여사처럼 신랑 잘 만나가지고. 우리 박 여사처럼 신랑 잘 만나가 남편 의지하고 사는 거죠. 양이 뭐 의지하고 살아? 지가 늑대하고 싸우고 막 사자하고 싸우고. 그죠? 지가 곰하고 싸우고. 그래 싸우는 게 아니야. 목자 의지하고 사는 거지. 목자 의지. 응? 포도나무 가지가 뭘 의지하고 살아? 지가 뿌리가 있어. 지가 뼈대가 있어. 응? 가지가 포도나무 의지하고 사는 거지. 믿음은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은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보면 그거 있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보통 노래 좀 하는 사람은 이때 노래를 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일세.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교회를 목회하는데 유명한 강사가 될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유명한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의지하는 마음이 커지지 않았다. 벌써 그게 변질된 거야. 벌써 변질된 거야. 응?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돼. 말씀대로 사는 것도 크게 노력해야 되지만 그게 노력만으로 되나요? 하나님 은혜로 되지.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되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래. 의지할 것뿐이래. 내가 설교를 한지도 잘 모르지만 20년에서 30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한 30년 지났죠. 내가 이제 30년 설교했으니까 설교할 수 있다. 아니요. 그냥 의지할 것뿐이야. 주님이 말씀 주지 않으면 설교 시작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의지할 것뿐이에요. 의지할 것뿐입니다. 의지할 것뿐이에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타종교와 다르게, 타종교는 막 도사가 되고 도승이 되고 지팡이 들고 폼 잡고 막 그러잖아. 응?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사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냥 어른도 애가 되는 거야. 사도도 애가 되고, 세계적인 종도 애가 되고. 믿습니까? 초대형 교회 목사도 애가 되고, 장로님도 애가 되고, 권사님도 애가 되고, 기도 많이 한 사람도 애가 되고, 은사 많이 받은 사람도 애가 되고. 의지할 것뿐이다. 의지할 것뿐이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낫게 했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랬을 때, 그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랬을 때 그게 믿음이잖아. 굉장한 믿음이잖아.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데서 이 믿음이 나왔지. 믿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도 나오는 거고, 주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기 때문에 확신도 나오는 거고, 주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주님을 진실하게 의지한 결과로 주 안에서 자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랑은 절대 안 돼. 그건 율법이지. 그건 망고 종교적인 생각이지.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하는 것이 많으나 그래서 사도 바울 걸핏하면 자랑한대 성경에서. 그런데 자랑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성경
주 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게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속에 숨어서 예수님 안에서 자라니까 내가 자랑함으로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는 거. 믿습니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 주님을 높여드리게 되는 자랑.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있다. 믿음이라는 걸 너무 또 율법적으로 의지한다는 걸 너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하고 그냥 예수님이 전부니까 그냥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고 난 설교할 수도 없고 난 병을 고칠 수도 없고 난 목회를 할 수도 없고 그럼 죽어야지. 의지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진짜 의지하고 신실한 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믿습니까? 골리앗을 향해서도 다윗처럼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반드시 여기서 나와야 돼. 믿음은 겸손해서 나와야 된다. 그래야 진짜 믿음이다. 저희는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나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냥 믿음이 믿음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교만하지 않은 거. 겸손의 요소가 이 믿음의 뿌리인 거예요. 믿음이 믿음 될 수 있는 뿌리, 믿음이 진짜가 되고 믿음이 살아있을 수 있는 뿌리, 그게 겸손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믿음. 만용이 아니고 내가 오게도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기도 결심하였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담대함.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자랑. 이걸 우리가 갖춰야 진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갖춰요. 여러분 그걸 갖추게 되시기를 바랍니다.